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온라인 주보가 있으니까 온라인 주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성령이 풍랑 속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어제 놀면 뭐하니를 본 친구가 있나요? 자, 나는 놀면 뭐하니를 봤다. 시험 기간에. 오, 한 명도 없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짤로 봤다. 짤. 유튜브나 짤로 봤다. 오, 그럼 여러분 뭐 봐요? 예? 공부만 해요, 진짜? 유튜브 안 보고? 진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뭐 봐요? 볼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볼 텐데. 그치, 지유야? 그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제 계속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이 뭐냐면 놀면 뭐하니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뭐 하고 있는지는 알죠? M2M 또 뭐죠? 정상동지인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화면에 방송에 나얼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방송 출연을 안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화면에 나오자마자 커뮤니티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폭발했어요. 아, 이 사람이 TV에 나오더니 너무 신기하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오래된 향수를 느끼면서 아, 좋은 노래구나라는 부분을 느꼈고, 그리고 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나얼이라는 사람이 이제 곡을 줘서 가이드를 부르는데 막 엄청나게 현란한 스킬로 막 부르면서 이거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거 안 되냐고. 손흥민이 달리면서 골을 넣고 막 메시가 열심히 축구를 하면서 너 이거 안 돼? 라는 이런 레슨의 느낌이었어요. 보면서 아, 참 극혐의 약간 좀 강사다, 보컬 트레이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중에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방송에 안 나오는데 이 방송에 나온 이유를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창단이라는 이슈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각되었고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중창단이라는 이슈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았고 또한 그 관련한 부분에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이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에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잠깐 설명을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어디로 전하기로 확정했냐면 바로 가이사 앞에 까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았고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한 항구에 있었는데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이 상황에서 계속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배를 탔을 경우 분명히 풍랑을 만나서 폭풍을 만나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은 이 바울의 촉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장한테 찾아가서 혹은 선주와 선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안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바울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이 선장과 선주와 수많은 선원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출항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출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경로를 살펴보면 배로 하루나 이틀 정도만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경로가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경로인데 바울이 이야기로 할매아마 그 일이 벌어지겠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게 버린 거죠. 그런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어떻게 됐냐면 풍랑을 만나 뒤집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떠한 일들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풍랑을 만나자 배가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 배수하는 시설이 없어서 물이 차는 순간 배가 무거워서 계속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경우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물을 퍼내는 것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었던 화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화물을 일단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뭘 버릴까요? 생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식량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버리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거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식수를 버리기 시작하죠. 식수를 버린 다음에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의 장비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배의 장비까지 버리고 결국은 풍랑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식수도 없고 배의 장비마저 다 버린 상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에서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읽었던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는 상황. 정말 희망이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풍랑을 만나서 혹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상황의 궁지에 몰리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극한의 상황 가운데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 지배하게 되면 엄청나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녹해져 버린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근거인지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고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만 봤을 때는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왜 그랬어? 내가 하지 말랐잖아 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짜증내거나 어떠한 사람에 있어서 그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그냥 내가 이야기할 때 출항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2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 날 먹지 못하고 해도 달도 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풍랑 속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이 말이 바울에게 있어서 또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그 위로의 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참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미쳤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왜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에만 손상이 있는지를 확실한 근거를 23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이자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서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명은 이 상황에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 일을 마치지 않았으니 지금 절망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기에 너희는 생명의 건짐을 받으니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극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안심해라, 내가 어제 공부한 것이 내일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큰 안심이 될까요? 안심이 안 돼요? 지금 머릿속에는 다 수학 공식과 국어 문단과 어디 뭐 영어 해석과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은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에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 나얼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노래를 듣고 나서 나중에서야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봤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는데, 어떠한 노래냐면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중에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2009년에 나온 노래라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찾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먼저 완성된 다음에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팀이 작사를 부탁하려고 최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최문환 목사님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암 투병을 한 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을 때에 이 브라운 아이드스라는 팀의 작사를 부탁하려고 이 목사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부탁을 받고서 작사를 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했냐면 그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생명이 꺼져가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 고백을 이 가사 안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투병하고
자신의 생명이 언제 꺼져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사를 할 때에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작사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2m밖에 되지 않는데 그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가사가 담긴 그 노래 가운데에 아주 큰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2009년에 나왔을 때 이 노래가 앨범에 수록되었고, 이 앨범에서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담긴 의미나 어떠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노래가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미니홈피, 싸이월드라는 것이 지금 SNS에 가장 핫한 그거였는데, 나얼 페이지로 가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이 노래 받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라는 그 방명록의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찌됐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최훈환 목사님이신데, 결국 이 노래를 완성하시고 그 작사를 완성하시고 완성된 노래를 발매하시고 들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노래가 발매된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참 감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 큰 은혜가 되는지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m 거리조차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가운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왜 있었다라고 합니까? 이 최문환 목사님이 안심할 수 있던 이유는 나에게 맡긴 이 작사의 그 사명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병상에서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고 연약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면 나는 그걸로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분이 정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완성된 노래를 듣고 얼마나 기쁨이 넘쳐났을까요? 결국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로 갔지만 이 일로 인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는 그러한 역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언을 낱낱이 밝히 알리는 그런 사람들로 사용됐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에 이 가사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서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이 이유로 어떠한 그 영어의 가사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 뒤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날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절망 가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과도 같은 상황에서 바울도 희망이 없는 절망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고 최문환 목사님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2m의 거리에 화장실도 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암 환자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그 가사로 적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곧 치룰 폭풍과도 같은 기말 시험 가운데, 혹은 수능과 수시와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오신 주를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홀로 역사하셔서 오직 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